오랜만에 역사가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지금 청해오 문무대항함 타고 소말리아 지역에서 있습니다. 아마 16일 정도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 그네가 너무나 고기가 많이 잡히는 지역이라 많은 사람들이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배가 지금 납북돼서 그 3명, 요새는 배는 가만 놔두고 인질만 잡아간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이 302명 전투력, 헬기도 있어요 그 안에요. 그래서 엄청난 화력이 있는 배입니다. 지금 그 임무를 위해서 지금 계속 연일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 기도로 이 임무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정말 조국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이 되도록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오늘 1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은혜를 좀 많이 받기를 원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러지,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제 이름이 홍은혜입니다. 그래서 목사랑 잘 관계 맺으면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은 은혜가 옵니다. 그럼 은혜 받는다는 게 뭔가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잘 깨닫는 것이다. 맞아요. 또 질병을 치유받는 것이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육신을 치료받아도 또 우리는 아파요. 영원한 치료는 없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받아요. 우리 누님이 나이가 많아서 시집갔어요. 난 시집 가면은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전화 오면 우리 어머님이 떨어요. 왜요? 어머니가 혼자 돼가지고 아들을 키웠는데 전화만 오면은 며느리하고 고부간의 갈등 들어보셨어요? 첫째 딸 낳았다고 그렇게 구박하는데 그냥 내가 아기를 낳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냥 딸 낳았다고 그렇게 요새 딸 낳는 게 복인 걸 모르셔서 그러나 봐요. 와, 둘째요, 진짜 안타까웠어요. 나도 기도 세게, 하나님 우리 누나 아들 낳게 주셔. 아들이 쑥 나왔어요. 난 아들 낳으면 해결 다 된 줄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갈등이 오는데 제가 더 얘기 안 할게요. 이 땅에 여러분 어떤 문제 해결하면 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평안하면 될 것 같아요? 영적인 것은요, 우는 사자같이 악한 마귀는 끝까지, 우리가 생명 마친 날까지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믿음의 영적 싸움은 한 번 은혜 받고 2번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선자는 넘어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영적인 것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생명 마칠 날까지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것이 영적인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믿음의 영적인 사건 가운데 사람들이 표적을, 능력을 많이 보았어요. 근데 그들이 믿질 않아요. 지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가리켜요. 근데 사람들은 태양을 안 봐요. 이 손가락만 봐요. 왜 예수님이 표적을, 능력을 행하셨는 줄 알아요? 이 표적을 통해, 능력을 통해서 누구를? 예수를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보질 않아요. 이 표적과 이적 나타나는 것만 보고 여기만 따라다녀요. 그렇게 많은 표적을, 능력을 행하였음에도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믿지 않았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2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 바로 불신앙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불신앙 때문. 참 희한해요. 목회에 보면은 은사, 능력 좋죠. 그러니까 은사, 능력을 처음 나와서 은사를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아팠는데 진짜 기적적으로 병이 났어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교회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 믿음 생활 못해요. 네, 그런 집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체험도 좋지만 체험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능력 체험하는 거 중요하지만 이것 가지고 우리 영혼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표적과 2장부터 능력을 보여주세요. 무리를 걸으시죠. 오병이의 기적 베푸시죠. 베데스다 목가에서 여러분 38년 대자 고쳐주시죠. 베세다 강에서 5,000명 먹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왕으로 삼고 예수님 우리 떠나지 마세요 이렇게 주님을 높였을 뿐이지, 주님이 사라진 후에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꾸만 믿음을 잃어버리는가? 오늘 본문은 4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완고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요.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를 사람들은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해요. 신앙생활 표적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이적과 표적만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진짜 중심을, 진짜 핵심을 놓칠 수가 있어요. 표적을 통해서 주님은 예수를 더 알게 하는 거예요. 능력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리신 이유는 영원한 부활과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많은 표적과 능력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백성은 마음이 둔하게 하여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을 보게 하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표적과 능력을 행했지만 저들은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서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4가지의 밭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길가에, 하나는 돌밭에, 하나는 가시떨기나무 위에, 하나는 옥토에 씨가 뿌려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것은 뿌려지자마자 사람들이 짓밟거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서 주님은 옥토에 씨앗이 뿌려지면 이곳에 가서 씨앗이 죽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마음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마음이 옥토 같은 교회예요. 어떤 말씀이 떨어지건 어떤 은혜가 임하건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 같아서 아멘이 풍성한 교회,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교회, 옥토 같은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전혀 길가 같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말이 떨어져도 감동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완악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7장에 스데반이 예수를 증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돌로 그를 쳐 죽여요. 기억나시죠? 그때의 성경에 바울이란 사람이 그 사람들 옷을 걷어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렀대요. 그의 마음은 강팍했어요. 예수님의 복음, 천국을 바라보고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하늘의 문이 열려요.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 있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완악한 이 사울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 예수가 죽어가는 것, 즉 스데반이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며 강박한 그는 그 자리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들이 이렇게 완악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성경에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타락하고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완악한 마음인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왜 인간들은 마음이 그렇게 불신앙이고 거부하는가? 성경은 빛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은 빛이 왔음에 그들이 빛을 알지 못하고 빛을 거부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아무리 빛이 와도 등지고 빛을 싫어해요. 이게 오늘 3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런데 그들은 빛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은 인간들을 향하여 인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했다고 말해요.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은 인간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들의 상실된 마음대로 그들을 버려뒀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할까요? 상실된 마음대로 버려두었다. 하도 인간들이 악을 범하고 죄를 범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뒀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요청하고 한 번, 두 번 경고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버려둬요. 부모님들도 자녀들 한 번, 두 번 책망해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젠 경고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이게 버려둔 거예요. 로마서 1장, 2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죄와 이방인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대로 살아요. 동성 연애하고 성경의 죄락대로 살아요. 짐승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이 내어 버려 두셨다라고 말해요.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한센병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한센병 목회하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게 뭐냐, 이 문두병이 한센병이 걸리면은 뜨거운 것을 만져도 여러분 감각이 없기 때문에 모른대요. 어느 땐 뜨거운 거 만져 살이 이렇게 이글이글 타는데도 아픈 걸 모른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어느 때는 문 열다가 어떤 때는 못질하다가 탁 찔려서 이 피가 나는데도 아픈 걸 모른대요. 이유는 이 세포가, 이 신경이 죽어가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여러분 눈 먼 것만, 앞을 못 보는 것만 장님인 줄 알아요. 눈이 멀었는데도, 손이 마비가 되고 영적으로 문두병이 걸렸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동의하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게 오늘 강팍한 불신앙의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왜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살아가는가?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똑같이 말했어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함이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대요. 귀가 있어도 전혀 닫아놓고 차포떼고 들어요. 그래서 듣지를 못해요. 점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53장 1절에 이사야 6장 10절에 이 예언을 그대로 가르쳐줬어요. 내가 올 때에 사람들은 눈이 멀 것이다. 깨닫지 못하고 감동받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시대는 감동받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정말로 마음의 감복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라고 700년 전에, 예수님 오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은 43절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는데 사람들이 전념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가족,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하고 카톡을 해요. 그래서 큐티 나눈 것들을 늘 나눠요. 오늘 새벽에 교회 올라가고 준비하는데 아들이 카톡을 딱 보내왔어요. 아빠의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아들이 목사잖아요. 아빠, 저를 위해 기도하는데 꼭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아빠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며느리.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우리 아들이 내 마음을 너무 잘하는 거거든요. 사실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딱 틀을 정해놔요. 이런 며느리 없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 아들이 내 모습을 훔쳐봤어요. 와, 내가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우리 아들이 보내온 그 장문의 글 가운데 포인트가 그거예요. 아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 사명을 가진 아내를 얻도록 기도해 주세요. 맞아요. 근데 저는 정말 목사지만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틀을 갖다 놓고 이런 사람을 맞춰달라고 내 응답, 내 기도 제목이 다 끌어와요. 저만 그럴까요? 우리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 답, 내 해답, 내 답을 딱 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액세서리처럼 여기 와서 나 도와줘요, 내가 필요해요, 일리 오세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비유와 사람의 스펙과 사람의 조건을 우리는 더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유대인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처음엔 표적 행하고 능력 행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높여드리며 박수 쳤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요. 옷 뺏김을 당해요. 너무나 비참하게 죽어요. 그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저주하고 마지막에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왜요? 그들의 영광과 유대인의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불신앙의 유대인들을 향하여, 우리 믿는 성도들의 불신앙을 향하여 주님은 너희는 귀를 막았고 눈을 감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결론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참된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저는 쉽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우리의 마음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열려져야 된다. 다시 한번 시작. 세상의 종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어진, 불교나 유교는 그래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해탈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력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계시해 줘야 돼요. 그분이 만나주시고, 이걸 우리는 타력종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음성을, 그 약속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요. 혹 여러분들 도올 김용옥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천안에 가면은 천안중앙교회라고 있어요. 천안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입니다. 한 120년 된 교회예요. 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3대째 할아버지가 이 예배당을 세우신 분이에요. 선교사님들을, 그 집 어느 부잣집이었어요. 그 집 유지였어요. 선교사님들 그 집에 모시고 예배당을 시작한 집안이에요. 이분 어린 시절에 선교사님이 이 집에서 자라났어요. 선교사가 그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어릴 때부터 유창하게 잘했어요. 근데 이분은 예수를 압니다. 안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핍박하는 반지성인 가운데 대표자가 이 김용옥 씨예요. 몇 년 전에 노노라는 거 TV에서 강의했어요. 아마 이거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그분이 예수를 한마디로 정의해요. 예수는 사생하다. 예수를 사생하라고 얘기했어요. 이분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말하잖아요.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처녀의 몸에서 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7장 14절에 예언했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500년 전에 예수님은 마국간, 날 곳이 없어 강보에 쌓여 베들레헴에서 날 곳 장소까지 얘기했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언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다고 성경은 예언했어요. 이사야 53장에 예수는 저주의 십자가에 강도와 함께 둘이 못 박혀 죽는다고 예언했어요. 그 예언대로 그분은 죽으셨어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요나의 표적과 같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된다고 말했어요. 그분은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한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은 말해요. 그분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그곳에 두 가지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여러분이 갈 집을 만들고 계세요. 우리의 집을 예비하고 계세요. 또 하나는 그분이 이 땅에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고 계셔요. 이것이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날 그 일이 다 준비되면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게 재림이에요. 이분은 이렇게 믿지 못해요.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앞서 문제 해결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가 믿어져요. 예수가 나의 구주로, 예수님 나의 위해 죽으셨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션 맞습니까? 정혜용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이 션이라는 분은 가수더라고요. 이 미국에서 자라났고 미국에서 한국에 와서 가수 활동하다가 이 여자 정영이란 탤런트를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결혼한 지 2000일 만에, 2000일 알죠? 2000일 만에 이 아내가 남편한테 편지를 썼어요. 근데 편지 쓴 내용 가운데 첫 번째 감사가 뭐냐, 이 정영이 이렇게 썼어요. 이 남자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된 거 너무 감사하다. 첫 번째. 두 번째 감사가 뭐냐,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하고 이 시온이 집안이 믿는 집안이에요. 내가 기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한테 기부하는 훈련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러분 아세요? 그동안 기부한 액수가 얼마냐? 35억이래요. 오늘 양장로님 박자 딱 맞았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35억을 기부했대 그동안요. 더 놀라운 것은 자기가 몸으로 난 아이는 넷이래요. 자기가 결혼해서 난 아이, 근데 804명의 아이를 지금도 입양해서 그들을 돈을 도와준대요. 적게는 10,000원으로부터 시작돼서 많게는 45,000원까지 매달마다 나가는 기부금이 900만 원이래요. 근데 더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은 아직까지 그들은 전세에 살고 있대요. 뭔가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정영이가 이제까지 자기는 자기만 잘 먹고 자기 집 잘 사는 것만 알았는데 이 남편을 통해서 나누어줌, 남편을 통해 기름 부음이 흘러내리는 것, 이걸 배웠대요. 근데 하나님이요 35억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자기네 신선도, 자기네 이미지가 TV나 여러 곳에 많이 션, 정혜영 알잖아요. 여러 군데서 자기네들을 부른대요. 혹시 LG 광고 들어보셨어요?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재정을 채워주시는데 신비하대요. 더 감동적인 거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이 결혼을 하고 나서 이번에 3,000일이 됐대요. 결혼한 지. 그래서 남편이 3,000송이 장미꽃을 보내왔대요. 와 보세요, 차에다 실어온 거예요. 저게요. 그 옆에는 3,000송이 받고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랑 저랑 결혼한 지 이제 4월 24일이 35주년이에요 그래서 저도 장미 35송이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면서 이 남편이 글을 쓴 게 감동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 여러분 우리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는 신부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신부로 맞아주셨고 나를 너무 사랑했다. 이 남편이 쓴 글이에요. 그래서 난 정혜영 당신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영원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영원한 신부로 알아 당신을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나도 이번에 최혜련한테 그렇게 쓸 거예요. 제가 얘기를 왜 드리느냐, 너무나 감사하며 살아가요. 나누어주고 베푸는데 내 영혼 속에 이런 거룩한 영혼의 문이, 섬김의 눈이 띄어지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눈을 열어줄 때 이런 거룩한 기적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결론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우리 눈이 열려져요. 힘으로 능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영혼의 눈이 띄어지지가 않아요. 어저께 제가 결혼 주례를 했어요. 이제까지 결혼 주례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신부가 우는 것을 많이 봤어요. 신랑 어머니, 신부 어머니가 우는 건 많이 봤어요. 근데 신랑이 그렇게 흐느끼는 건 처음 봤어요. 오늘 신혼여행 떠났는데요, 우리 광진이가 아이고 그렇게 울더라고요. 뭐 잘못한 게 많은가 봐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절하라고 그랬더니 너무나 눈물을 흘리느라고 뒤를 못 돌아봐요. 그래서 거기 참석한 우리 교인들은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가 남솔교회예요. 이 교회예요. 오늘 제가 이 교회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남솔교회는 1975년도에 구반포, 우리나라의 교육도시 가운데 제일 좋은 도시가 이 도시거든요. 이 구반포의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목사님 이름이 홍씨예요. 홍정길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전라남도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숭실대학 나오고 CCC에서 총무로 몇 년 동안 일하다가 75년도에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지난 4월 1일 날 중앙일보에서 주일마다 나오는 그 주간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다 이분이 부활절을 맞이해 기고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목이 뭐냐? 나는 가짜 목사였습니다 라고 썼어요. 타이틀을요. 전 그 글을 읽으면서 이게 내 고백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일반 신문에다가 나는 가짜 목사였습니다 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제가 75년도 개척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교회가 없었대요. 예배당만 세우면 그 지역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렸대요. 한 3, 4개월 만에 한 400~500명 모였대요. 진짜 많이 모였대요. 자기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목사다운 목사를 그때 5개월 동안, 그때는 진짜 목사답게 일했대요. 가짜 목사가 아니었대요. 이유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나는 목자요 주님이 너희는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아요. 그래서 교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애들 이름을 하나하나 대가면서 자기는 진짜 목양으로 교인들을 알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교인들이 500명 이상 가더래요. 교인들을 몰랐대요. 그때부터 나는 매니저로 일했대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떨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더 크게 해질까? 내 관심은 숫자와 교인들 늘어나는 데만, 교인들을 관리하는 데만 전심전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내게 물어봤어요. 홍 목사, 너 내가 맡긴 목양지에서 일하면서 너 정말 성도들이 어떤 형편으로 힘들어하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우리 요즘 교인들이 이제 거의 500명이 넘어가요. 제가 두려워요. 처음에는 200~300명일 때는 진짜 우리 교인들의 형편 처지를 저는 다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잘 몰라요.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을,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를 정말이에요, 내가 회개하는 양, 내 자신이 회개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못해요. 저는 부끄럽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짜 목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두 번째 그 책에 쓴 내용이에요. 아마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 기도하는데 어느 한 성도가 맨 앞에서 한 달 동안 매일 울더래요. 그것도 이상하게 기도하더래요.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아니, 아침마다 성도가 와서 죽여달라는데 뭘 죽여달라는지 하도 궁금해서 부목사님 시켜서 저분이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죽여달라고 기도하는가 물어봐라. 근데 부목사가 그 소식을 전해주는데 목사님 옥장이 무너졌대요. 그 집 아이가 자폐아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장애자는 중고등학교까지는 특수학교에서 시설에서 맡아줘요. 근데 우리나라 그때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장애자들은 버려져요. 어디서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애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우리 아이 제발 우리보다 먼저 데려가 주세요. 죽여주세요. 오직 하면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목사님 그분 데려다 그 얘기 듣고 펑펑 울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심을 했대요. 당에다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반포인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장애자 학교를 엽시다. 근데 장로님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집값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은 동네 사람들한테 욕먹는다는 거예요. 또 내놨대요. 또 당에서 반대했대요. 3번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1975년에 교회를 개척해서 1996년도 21년 만에 교회를 사표냈어요. 그때가 3,000명이었대요. 쉽지 않잖아요. 왜 사표내는 줄 아세요? 퇴직금 가지고 뜻 맞는 사람 모아서 일원동, 삼성병원이라고 있어요. 서울에 삼선동 뒤에 일원동이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분이 교회를 땅을 사서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랬었어요. 3년 동안 이 교회를 짓지를 못했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동네 사람들이 피켓 들고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이런 장애자 시설도 오면은 우리 집값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이 집 저 집 따라 사인 받는데 3년 걸렸대요. 근데 목사님 마음을 더 아픈 게 뭔 줄 알아요? 그 집마다 명패가 붙었는데 전부 다 소망교회, 영락교회, 광림교회, 거의 다 강남은 45%가 교회 다녀요. 다 예수 믿는 집이더래요. 장로님, 권사님 집이래요. 근데 자기네 집값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안 해주더래요. 3년 걸렸대요. 지금 이분이 예배당을 지었어요. 평일날은 장애자 학교로, 미랄 학교로 써요. 주말에는 사실 주일백교리가 쓰지 않잖아요. 주일날 예배당으로 써요. 근데 그 지역에 왜 그리 강남에 1월동 근처에 왜 그리 장애자들이 많은지, 장애자들이 엄마와 함께 숨겨졌던 장애자들이 뛰쳐나오는데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제가 이것을 목회하면서 저도 어떻게 하면 숫자가 줄지 않나, 내 목양의 첫 번째,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 나오면서 나 혼자 와서 그냥 노래 부르고 나 혼자 기쁨 누리고 나 혼자 돌아가요. 액세서리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는 생활과 삶이라는 단어가 성경은 한 단어로 쓰여졌어요. 영어는요, 라이프. 삶과 여러분 생활, 이것은 별개의 단어가 아니에요. 혹시 여기 와서는 멋내고 주일날 멋지고 액세서리처럼 자랑하고 멋지게 하고 가요. 근데 세상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 냄새가 안 나요. 혹시 여러분 구경꾼으로 왔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구경꾼으로 하나님 땡큐 바이바이 이렇게 가지 않아요? 라이프라는 단어가 한 단어로 교회 와서 사는 것과 세상 나가 사는 것과,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는 냄새 나는 곳이에요. 어느 교회 가보세요. 개척교회건 큰 교회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죄송해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해요. 미안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하진 않습니까? 혹시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여러분에게서 무뎌지진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저에게 주는 얘기입니다. 숫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산곡동, 아니 이 부평 사람들이 너무너무 필요로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들을 더 많이 희생으로 돕고 사람들을 주며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